레위기 5장 7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장부터 속건제 예물 규례를 주시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때에 그럴 때에 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양이나 염소, 암컷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7절에서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죄는 죄가 가볍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다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 그럴 때는 양을 바치는 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2마리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재물이 작다 보니까 그 작은 거를 둘로 나눠 가지고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드리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벌써 말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그 비중이 아주 크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을 비틀어 끊으라. 원래 그 닭이나 비둘기나 이런 새 종류는요 잡을 때 목을 비틀어 끊습니다.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 닭을 어머니가 닭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오지요. 잡아가지고 제가 목을 비틀어서 준 적이 있어요. 목 비틀어 놓으면 잠시 후에 죽어요. 퍼덕퍼덕거리다가 죽어요. 죽으면 이제 그 머리부터 자르죠. 좀 잔인하죠. 느낌이 잔인한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규례가 돼 가지고 그것이 전통으로 이제 나중에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풍속 속에 젖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샘족이거든요. 샘족이라서 그 영향 아래에 있어서 우리도 새를 잡을 때, 닭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그만큼 그 죄가 아주 엄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만큼 죄악이 크다. 아주 잔인할 정도의 죄악이 있었다. 그걸 속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번제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번제니까 번제는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죠. 완전히 태워드리라. 한 마리는 완전히 비틀어 가지고 끊어버리고 또 한 마리는 완전히 태워드리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근데 사람이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달라가지고 어떤 집에는요 우리는 닭도 비둘기도 드릴 게 없는데요. 우리는 이제 닭이지만은 이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이 비둘기를 드렸죠. 비둘기를 드렸는데 비둘기를 실제 키우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말 가난한 집 같으면 비둘기도 없을 수 있어요. 비둘기도 없을 수 있으니까 비둘기도 드릴 정도의 형편이 안 된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소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라고 하는 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자, 그럴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고운 가루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하라고요? 고운 가루를 내야 돼요. 소제를 곡식이니까 곡식 그냥 드리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곡식을 가루를 내야 돼요. 가루를 내고 더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찌든지 굽든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도 희생의 한 방법인데 어찌 보면 그 새를 잔인하게 목을 비틀어서 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 식으로 곡식을 빻으라는 거죠. 빻아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름을 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기름이나 유향을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이거는 기름을 섞어서 뭐 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전히 다 태워드려야 된다. 그래서 한 움큼 가져다가 화제물 위에 올려서 온전히 다 태워드려라 그 말이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일부 한 움큼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한 움큼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절이죠. 14절로 16절에서는 성물을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 예물 규례입니다. 성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혹시라도 잘못 건드리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범죄했을 때 좀 부정하게 됐을 때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 속건제라는 말 사실 그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가 약간 섞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14절부터는 온전히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라는 말은 원래 그 단어 자체가 그 히브리어 아삼이라고 그래요. 아삼이라고 그러는데 실수에 대한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일종의 벌칙이에요. 벌칙. 그 죄를 갚는다라는 그 의미보다 오히려 그 벌칙을 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과 속건은 허물이거든요. 허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의 차이가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 속에 나쁜 생각만 가져도 사실은 그건 죄가 됩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실제 행동은 안 나타났을 수 있어요. 죄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다 죄에 해당돼요. 죄에 해당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단순히 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또 마음 속에서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저질러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손해를 끼쳤거나 뭔가 중대한 실수를 범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허물이라고도 하고 신학적 용어로는 그걸 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와 범죄,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내면적인 것과 바깥으로 드러난 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사실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마음까지 다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잘못한 게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죄가 되죠. 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가 누구한테 지금 일을 뭐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힌 게 아니잖아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이제 죄를 일으키는데요. 그걸 새에다 비유를 해가지고 새가 우리들 머리 위를 빙빙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건 진짜 막기가 힘들죠. 새가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서 똥을 싸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저지르는 일들은 무수히 일어나는데 그거를 막기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몸뚱아리를 움직여가지고 내 손발을 움직여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 죄라고 하는 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내 손발을 통해서 행동화되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허물이에요. 허물. 드러나는 허물이에요. 그 허물이 있을 때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이미 죄를 저질렀죠. 저질렀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온 거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미 득죄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에게까지 손을 끼쳐요. 사람에게까지 손을 끼치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만 쉽게 말하면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리면서 동시에 그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뭘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을. 배상을 해야 돼. 배상을. 그래서 그 배상할 때 반드시 5분의 1을 배상으로 해라. 쉽게 말하면 벌금을 내라 그 말이죠. 벌칙을 가하는 거예요. 벌칙을. 그래서 속건제에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게 더 가벼운 게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어찌 보면 인간에게서는 책임이 더 따라요. 그 벌금까지 내야 되니까 더 엄격한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요거는 이제 여호와의 성물에 만약에 어떤 허물이 됐을 때 성물을 부정하게 했을 때 뭐 이럴 때 얘기죠. 그럴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물에 상응하는 그 값을 세겔로 따지라는 거예요. 세겔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예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가지고 얼마치를 손에 입혔다 하면은 그 얼마치에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더 넉넉하게 그것을 보상할 만큼의 그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하는
메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5분의 1을 더하래요. 반드시 여기에는 벌칙이 가해져야 되니까 그 벌칙에는요, 내가 손에 끼친 만큼만 하면은 정당하지를 못하지요. 요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단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저 4대강 건설했잖아요. 그 4대강 건설한 걸 보니까 몇 개 그 대기업들이요 서로 단합을 하더라고요. 단합을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손해를 한 1조를 끼쳤어요. 1조를 끼쳤는데 거기에 벌금을 내려요. 감사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을 내리는데 얼마를 내리냐면은 한 1,000억 정도를 벌금을 내렸어요. 아니 정부 돈을 빼먹기는 1조를 빼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벌금은 1,000억밖에 안 내는 거예요. 토탈해서. 그러면은 그게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니면은 대가를 안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해먹죠. 또 해먹고 걸리면 안 걸리면 좋고 또 걸리면 뭐 한 10분의 1 정도 벌금 내면 그만이죠. 뭐. 희한하게 법이라는 게요. 이 서민법에는 서민들이 뭔가 범죄를 했을 때는요. 엄청나게 거기는 아주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만약 그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비가 한 100만 원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벌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하는데 100만 원 치료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합의금조로 얼마를 또 줘야 돼요. 거기다가 나중에 만약에 경찰까지 신고가 됐으면 정부에다가 또 벌금 또 얼마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실제 100만 원치 손해를 끼쳤는데 보상을 얼마나 해요? 300, 500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서민법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서민법은 대부분 뭔가 손해를 끼쳤으면요. 거기에다 몇 배를 갖다가 물어야 돼요. 심지어는 막 한 서너 배, 한 대배 이렇게를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죄가 그나마 이제 탕감이 되는데 희한하게 그 강자들, 힘 있는 자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그 죄가 가볍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감옥 넣기도 너무 힘들어요. 무슨 법에 의해서 다 빠져나와 희한하게. 또 기껏 때려놔도 나중에 가보면 또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의 모 교회 목사가 130억인가를 탈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돈을 탈세가 아니라 교회 돈을 횡령을 했죠. 횡령을 했는데 벌금을 얼마를 벌금은 뭐 이제 몇억 맞았고요. 몇억 맞았고 그 다음에 징역은 2년 8개월인가 때렸어요. 그래 놓고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지역도 안 갔지요. 지역도 안 갔고 집행유예니까 벌금 몇억으로 그러니까 130억 횡령하고 몇억 내고 끝난 거예요. 이게 권력 있고 힘 있고 뭔가 세상적으로 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목사님 때문에 욕먹죠. 예. 진짜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게. 예. 진짜 우리나라 법이에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우리나라 뭐 장관들 또 아니면 대기업 회장들 뭐 횡령은 뭐 몇백억 뭐 몇천억 이렇게 손에 끼치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돼. 예,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때리는 거 보세요. 지금 저렇게 난리치죠?
나중에 이제 최종 판결하는 거 보세요. 보나마나 얼마 때려놓고는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로 다 풀려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요란만 했지 소용없어요. 그리고 설령 벌금도 예를 들어서 20억 벌금이 떨어졌다고 쳐요. 그 벌금을 어떻게 물리냐면은 하루 징역 사는데 5억씩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갚아요. 그러니까 5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1년 정도 지나면요. 그 20억 몇십억도 벌금이 다 없어져 버려요. 돈 안 내도 돼.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어떨까요? 서민들은 만약에 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 하루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쳐요. 하루에 10만 원씩 치니까 예를 들어서 한 1년이고 2년이고 진짜 살아야죠. 진짜 살아야죠. 예. 그 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새로 맹기해야 되는. 근데 그 법을 국회가 만들어야죠. 근데 국회가 자기네들이 걸릴 법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자기네들이 걸릴 법을 안 만들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뽑아야죠. 정말 그런 사람들만 계속 뽑아주니까 무조건 묻지도 않고 뽑아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원칙은 손에 끼친 거에다가 최소한 5분의 1 아니면은 몇 배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법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미국 법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 사범이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손에 끼쳤다. 한 1조를 손에 끼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징역 한 300년, 500년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사형은 안 시켜요. 사형은 안 시키는데 그 대신 영원히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켜놨다가도 힘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보면 다 집행유예 아니면 나중에 갔으면 또 보석으로 또 다 풀려나지요. 사면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또 풀려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그 비유를 든 거는 그걸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 의도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 의도는 죄값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값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손을 끼쳤으면 최소한 손에 끼친 것만큼은 갚아줘야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벌금을 좀 더 때려야지. 조금이라도 더. 그래야 뭘 하죠? 손해를 안 끼치려고 하지. 그래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17절로 19절에는 이번에는 금령을 범했을 때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조금 전에는 성물을 범했을 때고요. 이번엔 금령을 범했을 때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나는 모르고 했는데요. 몰라도 허물이에요. 그렇죠?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에요. 모른다고 원래 탕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허물이라고 하고 벌을 당할 것이니 그래서 벌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된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그냥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갚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이걸 속건제라고 하라 그러는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 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로부터 6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지금 쭉 열거하는 게 뭐죠? 이웃에 대해서 뭐 잘못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이거는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잘못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속이고 감추고 빼앗고 뭐 이런 것들,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안 했다고 또 발뺌하고. 그게 이제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발뺌하는 거,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건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걸 범죄 그러죠. 범죄가 되는 거죠.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이럴 때는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5장 뒷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여호와의 성물과 여호와의 규례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웃에게 한 일이에요. 이웃에게 한 일이니까 그 이웃이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상할 때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 그 사람은 당했다가 그냥 본전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마음적으로 손해본 게 얼만데,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피해 입은 것만 보상할 게 아니라 좀 더 해주라는 거예요. 벌칙으로. 왜냐하면 이건 쉽게 말하면 벌에 해당되는 거니까. 벌에 해당되니까 본래 것도 갚아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6절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자, 그 사람에게만 갚아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도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뭘 실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에게 손을 끼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1차적으로 뭘 해야죠? 물어줘야죠. 물어주는데 그것만 물어줘서는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손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피해 입은 것까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줘야 돼요. 그래 놓고도 또 뭘 해야 돼요? 나라에다 벌금 내야 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나라에 벌금 내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해서 나온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몰랐거나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그랬죠. 사실 도둑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도둑질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사기는요, 거짓말은요, 착취는요 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짓들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CCTV만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행동해요? CCTV만 켜져 있다고 해도요, CCTV 안에서는 우리 행동 함부로 못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슨 짓을 해요? 남을 어떻게 억울하게 하고 남을 어떻게 착취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빼앗고 도둑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손해를 그 사람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듣고는 난 절대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갚아줄 능력이 안 돼서. 이거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만큼을 더 갚아줘야 되는데. 예. 자, 그 다음 몇 절이죠? 6절인가요? 예.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8절에서는 8절로 13절에서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번제를 드리는 규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번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번제 드리게 하는 규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사 드리는 방식이죠. 이제 앞에서는 속건제나 속죄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번제로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제사가 아니라 그런 제사 중에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자, 번제 드릴 때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항상 또 제가 될 때까지 완전한 희생을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되도록 완전한 희생을 시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라고 그랬죠.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겁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옷을 가리키잖아요. 물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줄 것, 그걸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는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고 진영 바깥 정결한 곳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것은 재 버리는 곳에다 갖다가 버리라 그 소리예요. 이 재 버리는 곳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문 밖이라고 그러죠. 영문 밖에. 영문 밖에다가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은 다 영문 밖에다 갖다가 내버리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희생될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제사는 영원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하라는 얘기인데 장차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또 소제는 물론 이런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에 소제로 드리는 방식이죠. 소제로 드리는 방식 그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소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우리도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먼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구별되고 성별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들에게도 또 빛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